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이 예배 시간에 나온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너무 제 눈에는 감사하고 좀 귀하게 여겨지는데 약간 급 하나님 자녀 지명식처럼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좀 불러드릴 때 이렇게 박수로 한 명씩 축복하는 시간을 말씀 시간에 레크레이션 시간 아닙니다.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잠깐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 자매 하면 우리 좀 약간 자기된 분위기 괜찮아요. 좀 힘을 내서 우리 좀 축복을 한번 쫙 하고 그 다음 할 게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 고화정 자매님, 예, 우리 박하영 언니, 그리고 정하늘 형, 우리 이다연 자매, 박지은 누나, 저한테 누나 아닙니다. 우리 함다연 자매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신실 집사님, 예, 우리 준식 형제님 반갑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희준 형제 반갑습니다. 우리 박소자 점점 작아져요. 끝나지 마요. 상호 형제, 기쁨 자매, 은별 자매, 주영 형제, 현준 형제, 동아 형제, 민서 자매, 간사님, 저기 민서 자매, 은혜 자매, 지윤 자매. 예, 박수가 아직 안 끄겠습니다. 자, 경쟁자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온라인 축복합니다. 예, 우리 최영 목사님 보고 계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이 경쟁자와 제가 I say hallelujah, you say amen, 제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인데 이걸 해가지고 가장 목소리 큰 분에게 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 4개를 준비해 와가지고 그 목소리 큰 4분께 제가 봐가지고 선물 좀 증정하면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경쟁자입니다. 우리 지명식 축복했지만 약간 4명밖에 선물을 못 받는 거예요. 자, I say hallelujah, you say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단 우리 간사님 신상호 형제님 하나 주세요. 예. 아멘을 크게 하면 침이 튀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 아이덴티티라는 그 문구가 새겨진 중등부 상품이었는데 남아서 그걸 좀 재고떨이처럼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3명 남았습니다. 별로 안 받고 싶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뒤에 진행이 있어요. I say hallelujah, you say amen,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받고 싶어서 안 하는 거죠. 우리 현준 형제 하나 주세요, 간사님. 예, 현준 형제 마스크 안이 지금 촉촉해졌을 것 같거든요. 예, 주시기 바랍니다. 2개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2개만 드리도록 하고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뭘 시켜가지고 잘한 분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나고 맞춰서 나갈 때 뒤에 선물이 있을 거예요. 우리 또 장신실 집사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제가 잘한 수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보수. 우리 정치 보수가 아니라 이렇게 대가를 줬다는 그 보수. 예. 나갈 때 여러분이 그냥 선물을 가져가는 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예. 쉽죠? 이 개념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읽었는데 보통 로마서 딱 뭔가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면 좀 딱딱하고 좀 어렵고 약간 뭔가 깊고 좀 이렇게 막 다가가기 좀 어려운 듯한 이미지가 저도 20대 초반에 있었는데 오늘 최대한 쉽게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믿어서는 안 될 거짓말 중 하나 뭐예요? 오늘 좀 쉽게 하겠습니다 하는 가르치는 자 치고 쉽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기보다 못한다. 저도 자신은 없지만 일단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우리가 읽었던 4장 말고 이전에 3장의 핵심을 좀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3장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좀 가르치고 있어요. 자, 쉽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이제 청년부쯤 됐으니까 누군가가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 라고 했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고급 용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신칭의. 목사님 분명 쉽게 해준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요. 이럴 수 있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명제에 이거를 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3장에서 이걸 딱 선포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딱 선포를 해놓고 이제 우리가 읽은 4장에서는 그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 예시로 누구를 지금 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서 3절 한번 읽고 퀴즈를 낼 건데 일단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죠. 제가 한 가지 어떤 명제를 딱 선포를 할 때니까 맞으면 아멘 해주시고, 이것이 뭔가 조금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하면은 대답을 안 하라고 하면 다 안 할 것 같긴 한데 대답을 안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맞으면 아멘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살짝 눈치를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아멘 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대답 안 하신 분도 감사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믿음, 자, 우리가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말 안에는 자칫하면 우리가 그 믿음이 나의 어떤 자격, 내 공로가 될 위험성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씀을 행함으로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믿음도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지 않을까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4장에서는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5절 말씀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오늘 본문이죠. 4절 5절 말씀. 여러분, 여기서 4절에 보게 되면 일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까 말했던 보수, 그렇죠? 근데 일을 안 해도 주어지는 것은 은혜라는 개념이 이제 본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PPT 나오나요? 4, 5절? 뿅. 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믿어서 어떤 구원이라는 이 구원을 따내는 티켓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 티켓 개념이 아니라 이 구원을 그저 얻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통로일 뿐이에요. 벌써 어렵다.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믿음이 연약한가 봐요. 벌써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쉽게 좀 아브라함 삶을 좀 내 이야기로 우리가 줄거리로 좀 추적을 해볼 건데,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는 굉장히 엉터리신 분이에요,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사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아니, 믿음의 조상 아닌가요? 우리와는 어떤 좀 다른 결의 사람, 신앙적인 금수저, 어떤 다이아 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믿음의 어떤 거장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약간 나랑 비교하면서 나는 아브라함 할아버지랑은 좀 질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비교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편견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좀 우리가 좀 딥하게, 이 시간에 딥하게 살펴보기 좀 죄송하지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단계로 나눠서 좀 살펴볼 건데,
혹시 적을 수 있는 분은 적는 게 좋아요. 왜냐? 졸리거든요. 그래서 적는 게 있으시면 적으시고, 없는 분은 합법적으로 핸드폰 타이핑기도 우리 배웠었죠. 타이핑 설교도 괜찮으니까 우리 조금 4단계로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여정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는데 어디 살았던 사람이냐면 이제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지도는 좀 넓은 지도고요. 저 빨간색 안을 확대를 하면 똑 다음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 이쪽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부르셔서 하란으로 이동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삶의 좀 여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주가 고향이고 서울로 학교 갔다가, 그러니까 전주에서 상경 찍었다가 천안 잠깐 내려갔다가 용인 이렇게 지금 4번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 할아버지 보니까 쭉 이렇게 나름 일정하게 가고 있죠. 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호와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이동을 했어요. 예,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순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그냥 그 고대에서는 신들이 가끔 꿈에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신이 딱 환상에 나타나면은 그 말을 안 들으면 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사고관이. 그래서 그냥 그 신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지 알아서 따랐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거 뭐지? 이래서 얼떨결에 따라갔을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더 근거로는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을 만납니다. 가나안을 딱 갔는데 가뭄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랬는데 갑자기 애굽으로 갑니다. 훅 가요. 이거는 불신앙의 행위 아닌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생존 본능에 따라 간 겁니다. 믿음 자체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해요. 심지어는 딱 애굽에 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을 하죠? 우리 기쁨자매 애굽에 가서 굉장히 좀 그 남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했었죠? 죄송해요. 예.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아내를 이렇게 아내인데 내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애굽왕 바로에게 팔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되게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수습을 하세요. 약간 아버지 같아요. 철없는 아들이 사고 쳤을 때 약간 아빠가 나와가지고 해결하듯이 우리 1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다 처리를 해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생각에 좀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애굽 왕은 신 같은 존재였거든요.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애굽의 왕이 그러니까 쩔쩔 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 꿈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 좀 세신 분인가? 요 정도 어떤 경험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름 남자로서 좀 멋진 행동을 해요.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이제 구해줍니다. 싸워가지고. 여기서 약간 뭔가 조금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 1단계의 포인트는 우리가 알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 생의 초기 단계입니다. 자, 이제 2단계 여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여정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다.
자, 1단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5장 1절에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데, 비교적 여러분 다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좀 소리를 내서 같이 졸리니까 힘차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처럼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되게 멋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좀 바뀌었어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했었죠? 하나님 환상 중에 나타나니까 갔어요. 쪽쪽쪽쪽쪽. 좀 하나님을 좀 알게 됐나 봐요. 좀 친해졌나 봐요. 하나님이랑 대꾸를 해요. 뭐라고 대꾸합니까? 하나님, 주세요. 증거를. 따집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친절하세요. 답변을 주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 뭐 증거가 있어야 제가 믿죠. 이렇게 좀 따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로 와봐. 자, 하늘을 봐. 쭉. 자, 여러분, 하늘을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죠? 전구들이 보이죠? 예. 그래서 이건 좀 감성이 떨어져서 제가 사진을 하나 더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직접 갔던 그 밤이에요. 예.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옆에 있던 분이 찍어주신 건데, 2019년에 이스라엘 광야에서 실제 이제 하늘을 봤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 밤 하늘에 지금 별들이 많이 수놓아져 있죠? 아마 아브라함이 봤던 것도 이런 비슷하지 않을까. 저도 간접적으로 묵상을 해보게 됐는데, 저 별들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면서, 야, 너 지금 자녀 한 명도 없긴 한데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의 포인트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 대단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6절의 포인트는 여호와께서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PPT에 계속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데 왜 그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꾸 이제 말하는 것일까? 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16장, 15장 그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6장에 가게 되면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또 실수합니다. 자, 첫 번째 실수, 남자로서 해서는 안 될 실수. 아내를, 여친을 팔았죠. 두 번째 실수 뭐예요? 이제 세컨드 하갈이라는 분과 또 같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누가 생겨요? 이스마엘이라는 아가가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내 사라가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여보, 나 애기 못 낳으니까 세컨드랑 같이 이렇게 애기 낳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약간 고대의 세계, 부부의 세계 같은 그런 좀 슬픈 일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조금 실수를 저질러 버립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를 아시기라도 하셨는지 16장 전에 15장에 보면 여러분, 횃불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횃불 언약. 이게 어떤 거냐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고기를 자릅니다. 자, 우리는 고기를 자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워야죠. 구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죠. 자,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기를 자르면 어떻게 했습니까? 피째 그대로 두고 그거를 이제 계약으로 사용한, 그리고 번지로 막 태워버린 그런 안타까운 일들 여러분 알고 있죠. 구약성경 보면 고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고기 사이로, 예를 들어서 저와 뭐 현준 형제가 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둘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이 고기가 지금 찢겨져 있듯이 우리 둘이 지나간,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너를 찢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입니다. 무서운 언약식이죠. 제가 현준 형제를 찢어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샘플로 불러드린 거고. 자, 그런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잡니다. 자요. 지금 우리 자고 있는 영혼들을 깰지어다. 할렐루야! 예. 있나요? 자고 있는 영혼들? 예. 자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그때 이제 횃불만 지나가는 겁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뭡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이 약속을 체결하는데 이 약속의 체결자는 나 혼자 체결하고 스스로 이행할 테니 걱정 마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 인생의 2단계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의 포인트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 약속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단계 넘어가겠습니다. 3단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에 대한 항복이다. 한번 더요.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에 대한 항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많이 나타나세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찾아오고 계신데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나타날 때 말씀을 17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17장 1장 딱 그 전, 바로 전 구절이 16장 마지막 절인데 16장 마지막 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나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한 절 차이입니다. 이 성경책으로 보게 되면. 자, 한 절 차이에 아브라함은 86세였어요. 16장에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시는 몇 세예요? 17장 보니까 99세입니다. 자, 그러면 몇 년 차이가 있습니까? 시간차가 13년간 말씀이 단절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3년간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여러분,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한 3년째 지금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이래도 너무 답답하죠. 근데 아브라함 할아버지 13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심정이? 이런 생각 들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괜찮은 분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약속도 안 지키고 이상한 분이네? 그런 생각 들었을 수 있고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떠난 거 굉장히 후회했을 수 있고요. 많은 어떠한 감정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이제 굉장히 잘 담겨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 마음.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셨거든요. 다시 13년 만에 나타나서 아들 줄 거야, 걱정 마, 나 못 믿어? 그랬더니 이거요, 못 믿죠? 장난하십니까? 13년 만에 나타나서 저한테 뭐 아들이요? 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포기를 안 하십니다. 계속 설득을 하세요. 이 17절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니잖아요. 계속 웃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속 아니, 맞는데 이건데 계속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시고 반복 교육하시고 계속 인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3단계 그래서 포인트는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이 설득하심에 순복하게 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래도 가지게 되었어요. 계속된 설득에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 마지막 4단계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 4단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국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22장, 창세기 22장 유명한 구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럽니다. 자,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진짜 약속 지키시네. 와우, 감사합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3단계 침해. 자, 근데 어느 날 부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네, 저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좀 순종적으로 약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다시
바쳐라. 잘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 2, 3단계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좀 정상적일까요? 좀 따지거나 장난하세요? 이거거나 무응답으로 하거나 비웃거나 뭐 이런 이제 반응들이었잖아요. 근데 좀 달라진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답변을 종들에게 합니다. 뭡니까? 대꾸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 대꾸를 안 하고 일단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이런 마음. 아브라함도 어떤 장소를 딱 봤어요. 뭔가 저기 뭐가 있지? 이삭을 저기로 바치라고. 근데 대꾸를 안 하고 일단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갔다가 우리가 돌아올 거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분명 하나님 누구를 바치라고 했죠? 이삭. 이삭이랑 아브라함 둘이 갑니다. 복수죠. 그들, 우리.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결국 누구만 돌아오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만 돌아오게 될 거죠. 갔다 나만 올게 이게 아니라 갔다가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뭔가를 보고 있다는 듯이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실제 같이 돌아오죠. 바라봤던 그곳에 있던 그 믿음이 실제로 현실로 되어서 돌아온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약속을 주세요. 계속 약속을 주세요. 우리 22장 17,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자, 계속 내 씨 얘기합니다. 이삭을 생각했겠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4단계의 일단 결론을 볼게요. 4단계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설득과 택하심과 이끄심 안에서 결국 믿음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 4단계를 마치고 받은 말씀이 내 씨 약속입니다. 씨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씨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전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내 씨를 줄 거고 내 씨를 통해서 수많은 별 같은 내 자손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고 결국 믿게 되어서 눈에 보이는 이삭 정도를 보면서 아, 이삭의 자손들을 통해서 내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겠구나라는 이 믿음을 가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결국 크신 계획은 그 이삭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의 밤하늘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삭을 바쳤다, 와 우리도 순종하자, 이러한 열심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일단 확실하게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혹시 몇 단계쯤 내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 같으세요? 혹시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몇 단계 정도 내가 아직 믿음이 있나 없나 고민인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직 내가 뭔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린 양을 모리아산에 예비하셔서 이삭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모리아산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 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죄사함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가 여전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 이 말씀에 우리가 감격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이 비록 없을지라도 계속 설득하시고 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결국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믿음의 여정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 편에서 이루어내는 것이라면 여기서 믿음의 여정을 성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중도 하차거나 다 탈락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어서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으로 설득하고 이끌어가시고 성장시킨 후에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1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 2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삶이 어디로 갈지 알지는 못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확신하고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